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국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셔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이 대통령이 참 좋은 대통령이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지게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그 수준도 완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나라는 독재자가 자기 영광과 자기 부만 취하려고 하는 그 독재자가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나라까지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어떤 나라 리더가 세워지면 그 대통령 때문에 경제도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열왕기 상하를 또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왕들의 그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왕은 칭찬을 받고 어떤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왕은 이런 왕이야 하는 우리 생각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왕은 어떤 왕이야 하는 그 기준이 우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라는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흥시켜가지고 우리가 10,000불 시대인데 10,000불, 20,000불 이런 시대로 경제를 일구어서 발전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을 너무 강국으로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아주
박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비난을 퍼붓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이 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를 엄청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칭찬받는 왕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왕국 왕 중에 그나마 좀 칭찬받는 왕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히스기야 왕이 칭찬을 들었고,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기에 불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마지막 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민족에 있어서 정말 불꽃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이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교육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걸로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인생을 보면 참 은혜를 참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걸로밖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요시야 이 왕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을 보든 뭘 보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요시야는 환경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도 쓰임 받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참 그렇게 잘 지낼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요시야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등극할 때 8살인데 왜 8살에 등극해야 됐냐면 그 21장에 보셔서 여러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 요담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복으로부터 이 살해를 당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2년 통치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55년, 므낫세라는 이 할아버지는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므낫세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을 꼽고 아합을 꼽는데 그 왕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해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에서 내놓으라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어쩔 수 없이 징계하셔서 멸망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므낫세가 한 짓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악한 그 할아버지, 너무나 악해. 그 악한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도 2년 그 통치하고 죽어버렸네.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 당해서 죽어버렸고 자기가 8살에 등극을 했는데 자기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교 개혁, 정말 대단한 개혁들을 이루어 나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조차도 그 왕들, 그 선대 왕들조차도 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지키고 완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는데 사막이고 광야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는데 그래.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히려 그 안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의 은혜로 임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경고하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임하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 버립니다. 더 안 좋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병 걸려 가지고 기도했더니 15년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연장됐고 그 아수르 그 강대국 그때 시절에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 강대국을 다 막아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강대국을 물리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어 있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너무나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모델이 될 만한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이 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진짜 완전 망나니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 완전히 바꾸어 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우상 다 제거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 만들어 버리고 산당 제거했는데 산당 세워버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죽여보십시오. 이 하나님이랑 맞짱 뜨는 겁니다. 한번 될 대로 해보십시오. 될 대로. 그러니까 55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55년 동안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완전 쌓아 올리려고 열심을 냈던 그 므낫세 아닙니까? 왜 이런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 밑에 태어난 이 아들, 좋은 조건에 태어났던 좋은 환경에 있었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경 은혜가 이 요시아에게 임해서 환경을 이기는 모습을 오늘 쭉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8세가 돼서 이 왕위에 올랐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역전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도 맞죠.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론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작은 잉어 그 새끼여도 이 어항에다 두면 많이 자라봐야 몇 센치지만 이 넓은 강에다 풀어놓으면은 뭐 1m 넘게까지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좋은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나쁜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서 환경을 이긴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게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려고 이 요시아가 성전 부서진 곳을 계속 보수하도록 격려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도 이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아온 헌금했던 그 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건축 감독자들에게 주면 그걸 가지고 이 감독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그래서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요시아의 그 명령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반과 또 이
감독자들이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가는 게 참 어떨 때는 맨날 예배를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예배가 너무 귀찮아지고 멀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누가 찬양하라 하지 말라 이걸 떠나서 스스로가 하죠.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걸 하지 않아도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요시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환경을 이기는데 그 환경을 이기는 중요한 대표적인 행동 하나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겸손히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28장 이 부분 포함된 신명기 두루마기 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hil기야가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서기관 사반한테 전달을 하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성전 수리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줬습니다 하면서 이 사반이 왕 앞에 그 책을 읽습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읽은 거죠. 그 율법책을 그 왕 앞에서 읽어줬더니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됐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 율법책을 여기에다가 숨겨놓은 이유가 므낫세라든지 요담이라든지 그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책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대놓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존하기 원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 그것을 성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들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말씀을 선포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시드기야 왕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다 찢어버리고 화로에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팍해져서 오히려 그 말씀을 향해서 거부하고 더 높아져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말씀을 읽어서 너무 듣기 싫은데 넘겨 아니면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그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그 장면은 전반부에 몇 절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수십 절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임하는지 그 저주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가뭄뿐만 아니라 온갖 재앙과 사람들로부터 잡혀가고 팔려가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는 어떤 건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얼마나 마음에 아팠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선대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는데 민족의 운명이 위태롭고 이러다간 진짜 망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간 게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인데 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판단하고 말아버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듣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14절 후반 그 전반적 후반절 보면 이 훌다라는 사람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스바냐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대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여자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요시아가. 그 여자 선지자도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할 때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궁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있는 그 왕이 입는 이 옷을 지어서 바치는 그런 하급 관리 정도 되는데 그 부인이란 그 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원래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같이 살았던 곳이 둘째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의 청계천을 어떻게 보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성남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이제 사시고 그 다른 부분은 이 6.25 전쟁 우리가 이렇게 발발했을 때 북쪽에 이제 북한 공산당이 이제 어느 시간 정도 이렇게 집권하고 있을 때 이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긴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었죠. 이 남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은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해가지고 아수르가 통치하는데 그 아수르의 통치를 피해서 또 우상숭배를 피해서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그 도시에 그 성전 가까이에 거주하기 위해서 모여 살았던 어떻게 보면 난민촌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둘째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다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이때 당시에는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사람 신분, 그 사람의 성별 이거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겸손하게 왕이지만 왕의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궁전과 이 왕가와 가까이 살면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일부러 이 여인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그냥 드러나 보자. 에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요시아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민족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알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 알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훌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22장 16절의 그 후반부 내용이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망해. 그 전에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망할 거야. 근데 당신 요시야 당신은 그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그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묻힌 그 묘실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거야. 이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 말씀이고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망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요시아가 죽고 나서 22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걸 요시아는 보지 않고 죽습니다.
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지만 그래도 그 시신을 수습해서 그 조상의 묘실에 그렇게 안치를 합니다. 평안히 들어간 거죠. 자기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고 그렇게 평안하게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멈춰서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뭐 27일 날에 이제 모여서 기도한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주고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의 소망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몇 명 인원보다도 그 200만이 모였는데 뭐 한 명도 이런 겸손함이 없이 그냥 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세 이런 식으로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내 죄악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민족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죄악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통 내 때는 이제 재앙 아님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내 때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네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런 상황에서 이 요시야 왕이랑 완전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때 그냥 평안하면 좋은 것 그걸로 그냥 끝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울지 고민하면서 그걸 실행한 것을 봅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 19절에 쭉 보면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사신들이 오면서 이 궁전에 있는 것, 막 성전에 있는 것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보여준 것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몸에서 나는 그 아들들도 바벨론 왕궁의 환군으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의 그 표현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내 때만 태평하면 그걸로 끝. 그걸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죠. 이런 리더, 이런 왕이 내가 섬기는 내 리더면 얼마나 이게 참 그 백성들은 얼마나 참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어요. 요시야는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묵상 열왕기 하 23장 1절 3절에 여러분 어제인가요? 어제 본문에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요시야가 너는 그 재앙을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편안히 죽을 거야. 그 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포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민족 다 끝났어. 야, 너 그걸 애쓸 필요 없어. 너 편안히 너 죽은 다음에 네 나라는 멸망할 거야. 그냥 끝날 거야. 이런 말에
이 요시아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1절에 왕이 보내서 사람들을 다 불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그러니까 율법책이죠.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 조상이 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살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식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 깨고 율법을 어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제 백성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이 국민들을 일깨워 가지고 그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요시아가 그 이후에 계속 율법의 근거에서 모든 우상들 제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선대 왕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세라상 세워놓고, 몰렉 상 세워놓고, 말상 세워놓고, 1월 성신상 세워놓고,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안에다가 그걸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그걸 다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산당도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21절 23절에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그 내용인데,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이 절기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압제 속에서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내 민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단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냥 나는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사는, 어떻게 보면 3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발은 이 땅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죠. 이거를 끝까지 기억해야 그 하나님 말씀답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와 여기니까 더 좋더라, 저거 하니까 더 부자 되고, 저거 하니까 더 명예가 있고, 저기 하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들은 어디 갔다 뭐 성공했다 이런 거에만 솔깃하고, 내가 그런 거 없으면 주눅 들고 나는 복 못 받은 것처럼 생각되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23장 24절 26절을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걸로 이제 끝났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목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할 수 있고, 핍박 당할 수 있고,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자기 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는 편안히 죽는다 해도 결국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후세들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이 정도로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좀 그래도 좀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좀 더 연기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망하고 망하지 않고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망하더라도 여러분,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에 맺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다는 망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망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망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서 이 요시아가 하는 이런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해서 망하더라도, 망해서 잡혀가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현실이 내 삶이 그렇게 작동이 안 된다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한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방법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
뭐 이 민족도 망한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있다. 어떤 제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망한다. 여러분 뭐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과 제도의 그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교회가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아예 뭐 나만 안 망하면 되지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놓은 거, 씨앗을.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모여서 같이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된 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대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받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경솔한 습관인가요? 외국에는 바로 법이 통과됐는데 그래서 붙잡혀 갔는데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진짜 길거리에서 붙잡혀가고 뭐 성경 들고 있고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붙잡혀가고 뭐 이런 영상도 있던데 아무튼 여러분 뭐 우리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 진짜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성을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남성이고 싶은데 나는 여성이고 싶은데 생물학적 성조차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높아져 있는 그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들어갈 때 그런 거 쓰면 남자 여자 이 성에 두 가지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성이 있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의 그거를 계속 교육하겠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님이 이 자녀가 그런 교육에서 나는 사춘기 전에 그 아이가 나는 성을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너 미쳤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모도 잡혀가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주마다 다르지만 그런 예가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시아는 자기 때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 이미 망할 걸 알지만 그래도 망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 교육받았고 그렇게 신앙을 전달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악한 하나님 아버지 원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